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귀한 기도의 열매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또 어린이 주일 함께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비밀이 우리 귀중한 어린 아이들 렘넌트들에게 깊이 뿌리 박히며 어릴 때부터 렘넌트 7명처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정말 모세와 다윗처럼 응답받는, 사무엘처럼 응답받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살리는 바울처럼 또 많은 우리 전도자 응답받는 이사야와 엘리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이 이제 시작되어서 오늘 함께 응답받습니다. 온 가정에 하나님의 큰 나라가 임하여서 어른부터 우리 렘넌트까지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가정의 달을 지키면서 가정의 축복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예배드린 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길게 말씀을 많이 못 드리지만은 오늘 여러분 어린이를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다 이름 좀 적어서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다 적어서 우리 카톡방에 올리면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도 좀 올려놓고 좀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이제 기도의 배경되어서 렘넌트 키우는데 그 응답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 뒤이어서 큰 응답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으로 축복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렘넌트 사이에 놓고 계속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들 때문에 근심이 있다면 딱 생각을 딱 바꾸셔야 됩니다. 근심 대신 기도.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후대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딱 전달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초원에 제가 이제 살면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지나간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꾸 하면서 뭐 뻘태기를 꽂아보면서 뭐 여튼간에 누구 자식이 어떻게 하고 뭐 옛날엔 그게 뭐 좋은 모습이라네요. 그런데 그렇게 꼬집어가지고 아픈 기억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불신앙하고 또 갈등하고 교회가 싸우는 거 이런 것들 렘넌트가 보면서 또 물론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만은 또 다르죠.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게 보이고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응답의 증거가 일어나고 정말 중남미와 선교의 증거들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안 보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전달되거든요. 그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란 렘넌트들은 참 행복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전도 선교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른 데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그 뒤에 이어서 귀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렘넌트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은 더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 남은 인생. 또 앞으로 많은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이 선교와 전도를 놓고 열매 맺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 열매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바로 그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놓고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이야기하죠. 참된 생명된 것을 이야기하죠. 이 땅에 참된 빛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온 땅에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섬김으로 사랑의 수고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핍박이 오고 어려우면은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바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면 당장 근심이 오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14장부터 15장, 16장 바로 성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응답의 비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 귀중한 성령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사도행전 2장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3장의 선교의 열매와 로마서 16장의 많은 응답의 열매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하냐?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이거든요.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여기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란 공간 속에 그 시간 속에 여러분 직장이란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 여러분 지역에 다니는 시장 보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바로 중요한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차이점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서론적으로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거 뭐냐? 너의 시간과 너의 공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가르쳐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과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우리 들어가는 말 1번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일과 사건, 문제 등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게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에 막 시달리는 쪽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간에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중한 언약을 다 가졌습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요. 그 함께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비밀이 성령의 바로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증거가 일어나죠. 그래서 정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정의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인이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축복을 놓고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거거든요. 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삶을 삽니다. 아무튼 행복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참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따라오는 애들이 소리치고 시끄러우니까 좀 멀리 하라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요? 그 막지 마라 했어요. 허락하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이렇게. 그러면서 중요한 거, 이 어린 나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다음에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저와 오늘 함께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24시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집중하는 삶에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은 여러분 속에서부터 넘쳐야 됩니다. 평안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와야 됩니다. 빛은 다른 데서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서부터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다른 데서 만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축복을 24시 누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에 절대로 쏘고는 안 됩니다. 특히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 거기에 쏘고는 안 됩니다. 되어진 것들, 지나간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딱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많은 어떤 마음에 힘든 거, 어려운 거, 상처받은 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신분군세 아는 최고의 전도자로 응답받는 최고의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의 지금까지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지나간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아직도 원망이 있습니까? 은혜를 못 본 겁니다.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 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중한 은혜요. 그 다음 뭐합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당장 1분 후에, 앞으로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영원히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앞으로는 되어지는 은혜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영원이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이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24시 임마누엘 누리는 그 부분 속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24시 임마누엘 한다 하면서 과거는 상처에 머무르고 진짜 현재는 늘 불안하고 허덕거리고 미래는 늘 뭔가 이렇게 진짜 이 뭘 쫓듯이 계속 이쪽으로 뭔가 이 불안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시간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공간에도 함께 하셨듯이 지금 현재도 함께하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누리는 귀한 성도들 렘넌트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사막 같은 그 시간과 공간에 다른 사람은 진짜 아버지 집에서 진짜 양고기 먹으면서 있는데 이는 쫓겨다니면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상관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도다.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불행이, 불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24시 행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열매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 영적인, 육신적인 전도와 선교, 가정의, 산업의 열매를 맺는 부분들, 또 교회가 앞으로 응답받으면서 열매가 오는 그 축복은 바로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과 가장 중요한 비밀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랑의 실컷과 이 수고와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할 수 없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 떠나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가장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상관하지 마라.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오늘 16장의 응답은 열매를 맺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열매를 맺는 기도.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기도가 도대체 뭐냐?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오고 열매가 오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응답과 지속적인 응답이 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둥치에 붙어 있으면 때를 따라서 다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뭔가 붙어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응답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이고 늘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 시간과 내 공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그렇죠. 내 귀와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이렇게 되면요, 그냥 붙어만 있어도 되어지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고 붙어만 있으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기도 응답 온다. 그렇죠.
그냥 잘 모르겠거든 그냥 복음 맞다 생각하고 딱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여름 시달리는 것도 없어지고 삶의 응답도 오고 자녀들의 응답도 오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복음 속에 있었는데도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만 더 기다려서 붙어만 있으면 응답이 옵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것 치유하시고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있어야 될 것 있게 하시고 없어야 될 것 없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농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너희는 가지라. 이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1번에 그거 보면요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해 버리신다 했습니다. 뭔가 예수님 믿는 그룹에 있는데 교회 성도로 있는데 복음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제해 버린다. 참 지속이란 부분은요. 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또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할 때 이게요. 그냥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선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 속에 열매가 쭉 없고 바로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그냥 어느 날 보면은 그냥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복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어느 날 보면은 이 귀중한 전도와 선교 흐름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처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난 처음에는 그냥 안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없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성경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있는데 포도나무로 이렇게 가지 붙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잘라버린다.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부터 나오지? 그죠? 우리는 좀 심한 말을 좀 늦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심한 말, 예수님은 좀 심한 말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보면. 일단 선을 꺼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하신다. 자,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열매가 맺는 이 가지는 더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 거 제일 시끄러워요. 요 열매 맺는 가지 있는데 옆에 좀 방해된다. 그걸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참 이 축복 속에 많은 응답을 이렇게 받는데 응답 받는 놈이 더 받는구나. 그렇죠. 늘 헤매는 놈은 헤매구나. 그러다 잘리는구나. 이게 이제 묵상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되는 거 있죠. 자, 우리는 진짜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 가지고 중남미와 또 우리 렘넌트와 이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응답받을 수밖에 이렇게 응답받을 수밖에 이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더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위해서 참빛교회 성도들을 더 열매가 많도록 마음, 생각, 불신앙 다 이렇게 더 깨끗하게 오직 복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갈로 한 개, 2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그하여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그하여서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영접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됩니다.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자녀가 됐습니다. 응답에 있어가지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복음 다 놓쳐버리고 복음에서 떠났느냐? 마음과 생각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이 지금 예배와 이 복음 속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불신자의 나 물질 성공 중심에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붙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이제 기도 응답과 관련돼서 묵상하시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러분 시간과 공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많고 열매가 많지? 당연히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인생의 열매, 전도, 선교의 열매, 후대의 열매까지 저절로 맺게 돼 있다. 그 축복이 온 성도들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렘넌트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전도운동, 주님 재림 때까지 풍성한 열매로 응답받는 참빛교회 렘넌트 운동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니 그렇게 따라드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의 갈로 한 개 3번의 밑에 보면은 예수님은 딱 정리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떠나서 불신앙하면 열매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불신앙하여서 여러분 동기로 쫓아다니면은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축복 속에 없으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비록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생각이 달라지고 동기가 튕겨보면 열매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마르고 불에 던져진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는 뭐 던진다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붙음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복음 사랑하고 복음 누리는 흉내만 내고 그냥 붙음만 있어도 된다. 복음 듣기를 좋아하고 복음 가지고 예배드리를 좋아하는 이 귀중한 이 바로 참빛교회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그 응답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같은 값이면 많이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겨우 한 개 맺고 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는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인데 결국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앞에 우리 이제 화단이 참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서 있는데 뭐 다른 나무들도 있지만 옆에 그 블루베리 나무가 하나 있어요. 작년까지는 이게 널 시들어가지고 뭐 있고 뭐 어떤 조금 열매 맺다가 내가 눈도장 찍어 놓으면 다음 주면 없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따먹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작년까지는 요 몇 개 달렸구나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많아져가지고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죠? 그 여름 따먹고도 풍성하게 남을 테니까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 따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어서 우리가 있는데 이래 보니까 누군가 수고하고 물 주고 이렇게 쭉 하니까요. 결국은 열매를 풍성하게 다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 선교하면서 내 인생과 가정과 우리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군가 수고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게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맞죠? 그렇다면 내 인생의 열매는 결국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내 인생의 전도와 선교의 열매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뭐 결론에 우리 렘넌트들이 많으니까 처음 결론부터 시작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첫 번째 우리 이번에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열매를 하는 것만큼 맺게 되십니다. 다시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자, 사랑 실천을 많이 하는 사람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교회 여러분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축복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열매를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소원이 딱 되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어서 언약적인 한이 있으면 되게 되어 있죠. 사단은 이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쓰는 거죠. 전략을 써서 성도와 교회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 사랑보다도 마귀 전략에 썩는 것인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딱 생각이 잡히는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육신적인 계산하는 순간부터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내 삶의 육신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딱 매여서 그 계산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이 뭡니까? 사단의 틈이에요. 그렇죠. 네덜란드에 그 물 하나 막 터지는데 바다보다 수면이 그러니까 땅보다도 바다가 높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놨는데 물이 막 새니까 어린아이 그 팔 하나 가지고 막았다 했는데 그게 팔 하나 못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빨리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복음 아닌 부분이 틈이 딱 되는 거예요. 요 틈이 나중에 커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커진다니까. 그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다른 뭐가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사단에 이 틈을 내줘서 그게 막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한이 되어서 기도하고 복음적인 그 사랑 속에서 기도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다면 많은 열매가 어디서 옵니까? 기도와 함께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고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뭐예요? 복음을 위한 주님의 계명이에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딱 사랑 실천이 딱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응답이 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많은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죠. 여기 우리 앞에 앉아 있는 랩런트, 뒤에 있는 랩런트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또 뒤에 우리 현민이라고 태어나가 처음 교회에 온 우리 랩런트 이성삼 우리 집사님 아들 이제 현민이도 많고 하는데 그런 랩런트들 우리 여기 이미 다 자라서 응답받는 랩런트들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기중한 랩런트들이 앞으로 랩런트로 지도자로 커야 되는데 뭐 독서를 하고 영적으로 메시지 듣게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그 위에다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좋습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가지라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꼭 하나씩 가르쳐주세요. 심부름 시키든지 부모에게 베풀든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베풀든지 또 아니면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든지 동네에 베풀든지 그렇죠. 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움켜 잡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자기 것을 베푸는 부분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응답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한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딱 사회화되어지고 이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함께하고 남을 돌아보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그런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중한 랩런트들이 앞으로 지금의 정치인들 지도자 말고 지금의 우리 단체 지도자 말고 정말 세상을 살리는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다윗 같은 모세 같은 지도자로 사무엘 같은 지도자로 키우려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심부름 시켜서요. 작은 것부터 다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지도자로서 할 수 있도록 뭔가 하나씩 좀 부모님이 뭔가 세상에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아이들이 놀고 싶을 때 막 놀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할 때 놀 때 하면 어떻게 노느냐 물어보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라. 예를 들어 용돈 주면서 그거 가지고 사탕도 한번 서로 나눠 먹어봐라. 또 네가 이렇게 할 때 네가 팀이 되어서 네가 그걸 기획해 가지고 한번 해봐라. 저는 이제 아들한테 이제 그런 것을 한 번씩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야구 뭐 이렇게 하든 그러면 네가 야구 그냥 가서 놀지 말고 야구 팀을 구성하고 계획을 짜고 네가 연구를 해서 한번 조금씩 지도를 한번 해봐라. 똑같은 친구인데도 그러죠. 그 폼만 내도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는 뭔가 지도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중한 랩런트 운동하는데 부모님이 안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숙제를 주시고 또 숙제 줄 때 서로가 이렇게 함께 의논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도자로서 베푸는 자, 뭔가 섬기는 자로. 세상의 생상의 지도자는 굴림입니다.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고 그건 싸움판밖에 안 만듭니다. 왜 또 다른 또 굴림자가 나오니까. 그러나 진짜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응답받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뭡니까? 세상을 변하는 생명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목사가 정말 교회를 섬기고 또 온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것이 하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막 섬김을 받으려고 굴림하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는 것처럼 그 정신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우리는 복음의 비밀, 영적 문제 해결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여러분 지역, 동네를 살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 섬김의 부분에 있습니다. 어차피 기도도 하니까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이 뭐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그렇죠. 사람이 왜 자꾸 기쁨이 없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자꾸 기쁨을 베풀면 베풀수록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도와 선교를 놓고 그렇죠. 선교는 진짜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왜 우리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왜 우리 선교하게 헌금하고 자기가 먹을 거 하면서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또 중남미 그 현장에 이 복음이 전거됐는데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열매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큰 2번에 갈로 1개 3번에 보면은 정리해놨습니다. 결론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이다. 정리가 이번 주간에 딱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열매 맺는 기도, 사랑하며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열매 맺는 축복들, 특히 많이 열매를 맺는 축복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말씀대로 행하면 기도하며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이제는 종이 아니고 뭔가 예수님 것을 함께 나누는, 함께하는 친구가 돼야 된다. 그렇죠? 맨날 종이 되고 맨날 나에서 시킨 것만 하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의중도 모르고 또 그래 되면 주인이 또 알려주지도 않아. 그런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친구 관계다. 그렇죠?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열매는 붙어 있으면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2가지 꼭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만큼 열매가 오게 되어 있다. 그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 마지막 때 열매, 전도, 하나님 나라 일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비밀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다 했습니다. 먼저 17절 이후에 보면 18절부터 보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박해했듯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할 거다. 이 어려울 때 어떻게 복음 가지고 세상을 바꿀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열매도 충만하고 그리고 힘 얻어서 많은 정말 문이 열리는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13장에 진짜 많은 선교의 열매까지 응답받는 저와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껏 증거하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간홍권 받아 또 제자를 키워서 렘넌트 키워서 마음껏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는, 전도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정말 많은 열매들로 일어나는 축복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할 때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